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시 연합회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주로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차가 많지 않을 때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마 몇 해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전역 광장에서 자주 모였고 어떤 때는 야구장에서도 모였고 또 충무체육관에서도 모였던 기억이 나고 또 다른 넓은 홀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밭 제일장로교회에서 오후 3시 아마 참여를 더 유도하고 낮에 드리는 것이 오시기 좀 수월하니까 아마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새벽에 드렸던 그때 이게 이제 4월 초쯤 되면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역 광장에 가면은 단상이 어느 쪽에 있냐면은 그 역전 대합실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 도로변 쪽에서 그쪽을 향해서 이제 회중들이 앉죠. 근데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대전역 대합실 쪽 무대가 있는 쪽이 연단 쪽이 높고 회중들이 앉아 있는 곳이 낮아요. 그러니까 낮은 쪽에 앉아서 위를 쳐다보려니까 자꾸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러면서 그 근처에 또 차를 대고 또 335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 근데 이게 어떤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좋았던 어떤 기억이고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어떤 전통이었는데 점점 사라져가요. 부활절 예배가 연합예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잘 모여지지도 않고 그때는 교인들에게 아주 큰 행사로 교회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부활절은 우리에게 좀 다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돼서 2해가 좀 넘었고 이제는 끝이 보이는구나. 어떤 소망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그저 교회에 와서 도덕적인 이야기 듣고 윤리적인 이야기 듣고 나가서 착하게 살으세요. 선하게 살으세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끝난다면 뭐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내 계획이나 의지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 아니면 꽃다운 10대 나이 때 계획하고 목표로 세웠던 그 목표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주 소박한 것이든 거창한 것이든 그거대로 지금 살아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방향이 틀어지더니 현재의 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는 바람에 그 길을 가는 바람에 그것이 어떤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역사적인 것이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역사의 증인이 된 주인공이 된 그런 세 여인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바는 있었지만 처음에 목표한 바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오늘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향품을 사놨어요. 그 안식 후천날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고 7일 중에 마지막이죠. 이날 새벽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출발하죠.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뭐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저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향품을 사둔 이유는 뭐냐? 부랴부랴 이틀 전에 그날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사흘째가 되지만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유대인들의 날짜 환산으로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풀려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향품을 사두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것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랴부랴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떤 장례 예법에 따라서 하나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그냥 무덤에다가 딱 안치만 시킨 것뿐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허무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게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쉽게 사형당할 줄도 몰랐죠. 체포돼서 돌아가신 데까지 불과 반나절, 하루 24시간이 채 안 지났으니까 10시간 안팎이나 뭐 그런 안팎일 거예요. 그 정도의 일사천리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든 예루살렘 공기를 쫙 가라앉아 있어요. 멀쩡한 사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그 여운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하죠.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니 이건 뭐 큰 봉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많은 부분을 생략해요. 구구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사시다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을 떠나셨음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화려한 필치로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이 마가복음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마지막도 함께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위기의 순간이나 급할 때 보면 여인들이 더 강해요. 남자들은 그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든 서로 약속이 됐고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무덤을 향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새벽이었어요. 해가 아직 돋지는 않았습니다. 해 돋을 무렵이에요. 어두컴컴하죠. 이 시간에 무덤을 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해는 안 돼요. 뭔가 너무 허전했을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었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무덤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들 셋이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생각을 하니까 참 참담하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쳤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됐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의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 볼 때는. 그러니까 준비물부터 다르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반듯하게 돌 위에 누워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3일째 된 날이니까 빨리 시신에다가 향품만 발라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할 것을 그나마 다 했으니까 내려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 기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 잊을 수는 없죠. 사순절 5번 내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5주 동안 설교를 했고 지난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러면 종료주일은 뭐냐?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종료절부터 한 주간이 고난이죠. 그래서 저는 저 아내하고 아침 금식을 한 거예요. 뭐 아침 금식은 좀 수월하죠. 전에는 저녁 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사실 한 끼씩 금식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금요일마다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 내내 세 끼를. 뭐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평생을 금요일날 금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일은 성금일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죽으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모든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송두리째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예요? 끝난 거지. 더 이상 뭘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더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기적도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그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내려앉은, 다운돼 있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에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염려하는 걸 보면 3절에 나오는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거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부활은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뭐 걱정하느냐? 무덤문은 어떡하지? 지금 장벽이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파수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죠. 경비병들이 시신을 도둑맞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마 분명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려고 할 것이다. 만약에 무덤이 비어있으면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부활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근무하면서 지켰습니다. 시신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리고 무덤 문에는 큰 돌이 거기에 이제 막고 있죠. 돌을 굴려놓은 거라 장정들 여러 명 오지 않으면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걱정 의심하는 게 이해가 가요. 어떡하지? 우리 셋이 지금 향품을 가져가긴 하는데 우리 셋이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힘이 안 돼. 이 돌 하나가 수톤이 됩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굴릴 수는 있지만 여자들이 굴릴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힘에 부채 가능하질 않아요. 근데 자기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건데, 우리가 좀 경솔했나? 제자들에도 19명 좀 함께 갔어야 되는데 무덤 문을 열어줘야 뭐 다음 일을 하죠. 그래서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나갔다는 것 누가 믿겠어요? 절대 믿지 않죠.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부활한다는 거 믿으세요? 이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는 건 다 죽는데 죽음으로 흙이 돼서 끝날 것이다. 요즘 제 지인들 중에 제 친구들 부모님도 상당한 집도 있고, 제가 아는 교인들도 부모님도 상당해서 바쁘면 문상 못 가고 조유금만 전해주고, 요즘 뭐 쉽죠. 폰뱅킹이나 뭐 이런 걸 하면 간단하니까 스마트폰 어플로 보내면 뭐 그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주도 서운하게 생각을 안 해요. 코로나 시국이라 뭐 오는 것 자체를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족장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4일장, 5일장 드리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가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장례 일정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든가 화장해서 한 줌 그 재로 돌아가는 것, 이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허망하죠. 이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시신문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끝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이 여인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면은, 나는 부활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삶과 똑같다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돌을 옮길 힘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은 당연한 걱정을 한 거예요. 염려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돌을 누가 옮겨주지? 향품을 또 어떻게 바를 거야? 헛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딱히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시신이 아닌데 향품을 뭐하러 발라드리겠어요? 그냥 부활의 현장에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예수님 만나자. 그렇게 하고 갔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지금 헛믿는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제를 보면 눈을 들어본즉 힘도 없이 그냥 산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니까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말은 확실한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눈을 들어봤더니 무덤에 있는 돌이 없어진 거예요. 굴려져 있는 거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발로 그냥 슬쩍 밀어서 돌아가는 그런 돌이 아니라고요. 장정들 10명 이상이 달라붙어가지고 낑낑대고 밀어야만, 그러면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가축의 힘을 좀 빌리던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비병들도 있었고, 그들은 졸도하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문은 열려있고, 경비병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에요. 혼이 빠졌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갔더니. 여러분, 돌이 굴려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 맞았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퍼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유대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 박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500여 명에게 한 번에 보이신 적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보였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렇게 칠삭동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그 무덤에 간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이 세 여인과 제자들 일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죠. 그래서 5절에 무덤에 들어갔더니 정말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이런 데는 보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어디냐? 무덤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수유가 잘 개켜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가 입에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심히 놀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무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그곳에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계실 건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됐을 때 내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텐데, 아니면 죄가 될 텐데, 내가 어떤 부활체가 되어 있을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수많은 아픔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 있을지 우리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요. 저는 어디가 아팠었는데요. 아니면 저는 일찍 암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마지막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이. 그런데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추상적이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내 가운데 이 부활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봐. 잘 안 잡히죠. 추상적이에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는 목적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라. 천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거라. 시신을 지금 찾고 있구나. 죽은 자를 찾고 있구나.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6절 중반절에 말씀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가 봤습니까? 경험해 봤어요? 아니면 뭐 간접적으로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십자가형은 없죠. 사람이 사지에다 못을 박기 때문에 오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의 풍습이 아닙니다. 로마가 아주 엄벌히 처할 때 아주 강력범들이 있죠. 강도들이라든가 사람을 해쳤다든가 시범을 보여야 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길목에다가 십자가를 매달아요. 니들도 죄지거나 반역을 범하면은 이렇게 당할 줄 알아. 일본이 우리한테 한 거하고 똑같죠. 독립운동에 그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저항하지 마라. 주는 대로 먹고 그냥 조용히 살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익숙해요. 사람을 종종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걸어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못을 박아놓으면 피도 흘리고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며칠 고통당하다 죽겠죠. 근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시신을 내려야 되니까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로 무릎 밑에 정강이를 쳐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체중이 밑으로 확, 이제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앉죠. 그럼 횡격막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고통을 빨리 감해 주기는 하죠. 아주 비참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십자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다 확인했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졸도 한 분을 갖다가 무덤에다 눕혀놨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걸 확인했어요. 호흡이 없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는 거예요. 그를 두었던 곳이다. 시신이 눕혀져 있던 곳이에요. 시신이 없어요. 이게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둑 맞았으면 시신으로 후에 발견돼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눕혀져 있던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이 창시자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성자는 몰라요. 그 무덤을. 모든 사이비 이단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덤에 가둘 수가 없어요.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무덤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람은 죽었는데 죽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됐어요. 살아나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시지 파도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거는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께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파본 적 있어요? 부활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 세상 것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첫째 돈,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그 외의 것, 이게 다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반열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밀어냈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왜 우리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 이걸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은 분에 지나치는 거죠. 과분한 거예요. 향유를 샀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곳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 우리는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이게 지금 충족되지만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잘못될 거야. 다 그런 것들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는 끝장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예요. 삶에.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우선순위예요. 내 생명을 누군가가 살리나 한번 보세요, 후에. 돈이 내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조금 편안한 삶을 주겠지만 5단벌 더 살 수 있겠죠. 명품 핸드백 하나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명품 핸드백이 나를 살릴 수 있을 줄 아세요? 고급 빌라 맨션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단칸방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생명을 채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의 관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안 죽어야지. 나 살아야지. 근데 더 큰 걸 놓쳤죠. 부활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7절에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느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너희들은 가서 부활의 증인이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거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전부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병도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요. 주로 갈릴리에 계셔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는 어디냐? 회복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다 상실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믿음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빈 무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아니 50년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 나는 초보예요. 젖먹이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서 전할 거는 뭐냐? 너희들 본 그대로 전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시신이 지금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본 대로 말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그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이 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겠어요. 사실이니까 생명을 걸죠.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생명을 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죽으면 죽었다고 했으면 되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 이거를 증거하다 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천사를 직접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전하면 돼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는 여러 개의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본 이 현장이 이게 뭐야? 우리는 이제 그 향품 그냥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데 지금 벌어진 일이 이게 뭐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뭐냐? 뭐 크게 의미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는데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역사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곳에 간 것이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도망하고 도망치듯이 무서우면서 내려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내려가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해줘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아니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그 결말을 이야기해줘요. 여인들이 가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마가는 그걸 안 전해줘요. 우리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 명의 여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황당한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전할 것인지 안 전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사실은 전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마가는. 그냥 가만히 침묵할 것인지 너무 두려운 가운데 불신하고 믿지 않을 것인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가서 전할 것인지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집에 숨어가지고 혹시 자기들도 잡으러 올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불똥 튀면 어떡하지?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는 죄진 거 없잖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건데. 근데 이 상황이 공기가 험악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세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무덤의 그 돌문을 열어줄 만한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희생적인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 여인들도 처음에 가서 당황합니다. 두려워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이 사라집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도가 150만 명이 떨어졌대요. 코로나 시국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허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녹여내지요.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다가올라요. 우리 모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증인되셔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